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내 마음은 아파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설교 제목이 좀 길죠. 내 마음은 아파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아프면 그냥 남도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러면 너무 나쁜 사람인가요?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아프니 너도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아파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의 어쩌면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어머니에게 끝까지 효를 하는 이야기가 룻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보면요, 그 룻의 효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도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냥 간단했어요. 나오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 그리고 그 어려움,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그 허무함 가운데 나오미가 놓이고 그 여인은 두 아들 그리고 남편의 뒤에 남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나오미에게 가혹합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2021년을 살고 있는 남편 잃고 아들 잃은 과부가 아닙니다. 지금 2021년에도 남편도 없고 또 있었던 아들까지 앞서 보낸 여인이라면 그 삶이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플 겁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가난해요. 가난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걸 찾아서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기근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버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 그 엘리멜렉의 그 가족 넷이 모압으로 간 것은 누가 이방으로 가고 싶어요? 누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요? 정말로 먹을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아마 몇 가정 갔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엘리멜렉이에요. 가난한 가정이 모압에 갔으니 그리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투자 이민 간 거 아니에요. 돈 보따리 싸들고 에라 모르겠다, 우린 모압에 가서 산다라고 간 거 아니고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을 것 찾아서 그리로 간 겁니다. 먹을 것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행렬을 우리가 요즘은 잘 보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은 어쩌면 6.25 때 이럴 때 피난 가면서 옮겨 다녔던 사람들 아실 거고요, 아마 보릿고개 그래서요, 먹을 거 구하러 친척집 전전하던 생각들 나시는 분들 있으셔요. 내 아이들 친척집에 맡겨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 맡겨서 그래도 뭐라도 먹고, 나까지 가서 신세지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애들 맡겨요. 그리고 나는 그냥 뭐라도 어떻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려는 그런 행렬들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길들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블라스에서 저기 모압까지 가는 길은 그랬고요, 그 모압에서 10년 이상을 삽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도 떵떵거리고 부자가 돼서 일확천금 그럴 리가 없죠. 가난한 여인이 남편 앞서 보내고 그나마 있었던 두 아들 앞서 보낸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2021년에 그런 과부가 있어도 힘들 텐데 이 시절에 그런 과부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삶이에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이라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가사 도우미라도 하고, 그런 세상 아니에요. 가사 도우미 할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뭔가 내가 가진 기술로 일이라도 하고, 어디 가서 뭐가 안 되면 청소리라도 하고, 아니면 어디 저기 도매시장 가서 그 야채라도 좀 떼어와다가 어디 무슨 행상이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아닙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남편 아니면 아들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위험할 뿐입니다. 누가 그냥 와서 잡아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누가 돌보는 이도 없어요. 내가 가서 일을 해서 뭔가를 개척하고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나오미의 세상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만 해도 그냥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늘 그렇죠. 보통은 남편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내 아들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더 안전하려면 내 아들들이 손자들을 낳아놓으면 좀 괜찮아요. 왜? 내 아들들과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거고,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되면 내 손자들이랑 나는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당연히 손자도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덩그러니 남겨진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도대체 이런 여인은 어떻게 살게 될까?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도 질문이, 하나님은 왜 나오미를 이렇게 하셨을까? 나오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을 거고, 그리고 기도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오미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지 모두가 다 궁금하죠. 하지만 나오미만큼 궁금하겠습니까? 나오미만큼 마음에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번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때, 바로 그때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그 소식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렇게 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 땅이죠,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요. 다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얘기하죠. 오늘 6절의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쁜 소식이 들려요. 기쁜 소식입니다. 황폐하게 됐고 가난과 그 흉년으로 기근에 어쩔 줄 몰랐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뭘 주셨대요? 양식을 주셨대요. 루키 1장을 보면 나오미가 나왔던 동네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이라는 게요, 떡이에요. 그리고 식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라는 게 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요, 떡집입니다. 아마 먹을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떡집 베들레헴이 텅 빈 거죠. 기근으로 몽땅 비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셔서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그냥 레헴입니다. 레헴을 주셨어요. 라함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떡을 주셨어요. 떡집, 빈 떡집에 이제 다시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생겼습니다. 먹을 게 생겼어요. 이건 뭐 복된 소식이죠. 베들레헴에 왜 떡이 사라졌을까도 설명은 없어요. 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왜 떡을 다시 주셨을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죠.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사망과 그리고 또 죽음에서 어쩔 줄 모르는 죄악의 삶에서 슬퍼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픔과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이, 그 자비와 긍휼이 그 사사시대 죄악으로 계속해서 굴러떨어지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삶을 회복해 주셔요.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집니다. 사사시대니 그럴만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셔서요, 다시 그 베들레헴, 그 떡집에 다시 떡을 주셔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룻기가 왜 여기 있어요? 다윗 왕 때문에 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윗 왕, 다윗의 그 위를 이어서 제대로 된 왕이 오셔요. 어디로 오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골로 오셔요. 떡집에 오셔요. 그때 오시는 일은 뭐라고 얘기하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베들레헴의 떡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떡, 정말로 생명의 떡, 그리고 그 영원한 떡이 그 베들레헴을 채워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옵니다. 떡을 가득 채우셔요. 그리고 그 떡은 자기를 깨뜨리신 떡이에요. 자기를 깨뜨려서 모두 다 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텅 비어있는 기근의 삶을 정말로 다시 한번 소망과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떡이 베들레헴에 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요, 여기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지금 우리가 듣는 소식이기도 해요. 몽땅 비어있던 여인이요, 하나님이 떡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의 삶에도 비어있는 내 삶에 하늘에서부터 생명의 떡이 오셨고 그 떡은 자기를 다 깨뜨리고 찢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눠 주십니다. 언제 나눠 주셔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떡을 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떡을 나눠주시는 시간이에요. 비어있는 내 삶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찢기셔서 내어놓으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그 은혜, 그거 붙잡는 사람들이 새 소망으로 새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예배,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공식적인 이 자리만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요. 비어있는 내 삶을, 그 떡집을, 비인 떡집을 정말로 제대로 그 이름 그대로의 떡집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이 떡을 먹으라고, 그래서 힘내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복되고 이제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그 충만한 삶으로 살라고 날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의 떡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은 이 소식이에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 소식을 들었듯이 우리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 자부와 함께 일어나 그리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이게 묘합니다. 복음이 들려요. 그리고서는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요. 여러분들도 복음이 들었을 때 복음 앞으로, 그 떡집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발걸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야 될 때가 참 많지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들렸을 때, 내가 주 앞으로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내 삶을 채우셨어요. 그러면 손 높이 들고 찬송하며 그 베들레헴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내 발을 가볍게 하시고 내 발에 있는 모든 착고를 풀으시고 내 삶을 채우셨어요. 그럼 가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텅 비어 있는 내 삶으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나오미가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꽤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은 나는 이미 벌써 다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베들레헴에는 채우셨어요. 거기 그 떡집에는 떡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에 생명의 떡이 오셨어요. 하지만 내 삶은 비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안 믿지 않아요. 믿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전에는 잠깐 그 은혜가 멈춘 것 같지만 이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진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정말로 2000년 전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나오미처럼 여전히 비어있어요. 아들 그리고 남편 앞세운 그 여인처럼 삶, 거기에는 남아있는 것 없는 텅 비고 상처받고 그리고 나이 들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연약한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는 마셔요. 우리가 압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 네가 왜 슬퍼하느냐. 갑자기 대장금이 생각이 나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홍시맛이 나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이 비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대요. 여기서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써요. 인생이 너무 씁쓸해요. 복음의 소식은 들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삶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 내 삶은 아프고 나는 지금 씁쓸합니다라고 여기 나오미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좀 더 믿음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 믿지 않는 이방 며느리 앞에서 하니, 왜 그런 말 하니? 좀 믿음의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복 주셨으면 주가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늘 기쁨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나오미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오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룻기를 쭉 가면요, 물론 나오미는 여기서 절망에 그냥 몸부림치다 쓰러져 가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의 삶이, 아파하는 이 삶이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요. 내가 지금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요.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건 아닙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 어떤 사람들은 몇 달,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쩌면 2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더 빨리 되기를 바라요. 좀 더 하나님이 더 빨리 채워주시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라고, 정말로 충만하게. 우리 나오미, 여기 룻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가 다시 웃죠. 나 나오미 맞다고. 내 이름은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아니 난 나오미 맞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돌아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좀 모릅니다. 하지만 바라는 거죠. 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린 그것들을 볼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 하는데 그 발걸음이 가벼운 룰루랄라 소풍 가는 발걸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떡을 주셨다는 거, 회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건 그냥 그 이야기일 뿐, 내 삶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될지 나오미는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잘 보셔요. 룻기는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판단,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미의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세상을 다른 곳으로 바꿔나갑니다.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비어있는 상황이요, 이 비어있고 못나고 아프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내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2021년 하반기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는 그 시절, 경제 성장률이 4.2%가 된다는 그 시절,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내 이 비어있는 삶이 그 집단 면역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4.2%가 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요. 나오미는 압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지만 내가 거기 가봐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오미는 알아요. 왜? 아무 남자가 없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아들도 없는 그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슬픔의 땅이 될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점점 더 자기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그 동네 에브라스에 가면 동네 구비구비 골목마다 어쩌면 변한 것들이 많겠지만 또 변한 것은 변한 것대로, 아니면 있는 것들은 있는 것대로 나오미의 마음을 후벼팔 겁니다. 남편과 걸었던 골목일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있었던, 가봤던 가게일 거예요. 그 가게가 없어졌으면 없어진 대로 마음 아프고요, 지금도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함께 달렸던 시냇물들, 아니면 또 갔었던 언덕들, 그거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아픔의 기억만 가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누렸던 그 기쁨들, 두 아들을 낳고 가졌던 그 명예들, 그 당당함과 자부심들, 그 모든 것들은 베들레헴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돼서 모압에 사는 것보다야 낫겠죠. 모압에 사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래도 그나마 고향이니 낫겠죠. 하지만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소망이 있다. 아니요, 베들레헴에 소망을 찾으러 지금 나오미는 간 거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재산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과부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 말고는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가요. 어쩌면 다시 살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죽기를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마 죽지 못해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동정을 사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차마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들 잃고 그리고 남편 앞세 보인 과부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 땅에는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그게 더 내려가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해요. 소망이 없다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아픔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오미가 갑니다. 나오미가 갑니다. 그래도 가요. 왜 가죠? 그냥 고향이라 가는 겁니다. 고향이라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조금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왜? 내 삶은 뻔하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마음이요, 어쩌면 죽으러 가듯이, 아니 죽기를 기다려 가듯이 그냥 그것밖에 남은 것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로 갑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 그 속에 내가 손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 좋은 걸 줄 거야, 무슨 위장 귀순, 위장 항복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천부에 의지 없어요. 그냥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고향으로 갑니다. 사업 망치고 무슨 아파트에서 아니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거 아니면 어디로들 가셔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들 가셔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딱 그런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지만 거기가 무슨 굉장한 사업의 기회가 있어서, 아니요, 과부, 아들도 없는 과부는요, 사업의 기회 그런 거 아예 애시당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 나오미, 그 마음은 아파요. 그 마음은 쓰립니다. 인생은 쓴 맛만 남았어요. 어디에도 달콤함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와? 며느리 둘과 함께 가요. 세 과부가 갑니다. 세 과부고 세 절망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프죠. 이 모압 여인 둘은 어떨 것 같으셔요? 젊어서 이방 남자입니다. 우리는 모압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지만 이 모압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말론과 귀론을 보았을 때는, 그 엘리멜렉 가족들을 보았을 때는 자기 동네 사람 아니죠. 이방인 사람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왜 여기 오르바와 룻이 말론과 귀론과 결혼을 했을까요?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없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뭔가 훨씬 더 높은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높은 벽을 뛰어넘는 시도를 할 때는 뭔가 유익이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이 집안이요, 뭐 대단히 부잣집 아니에요. 가난해서 몰려온 어쩌면 유랑하는 거지들이에요. 거지처럼 온 사람들이에요. 뭐 열심히들 생활했겠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왜 이 말론과 귀론과 결혼을 했을까? 한눈에 반해서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낭만적이셔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 100년 전에만 해도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뭐 춘향전 무슨 그네 타다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남편 될 사람, 그리고 아내 될 사람, 부모님들이 그냥 정하죠. 그러신 분들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가 결혼하는 날 봤어요. 아니면 결혼하는 날도 못 봤어요. 창피해서, 아니면 부끄러워서 눈이 있다가 뭐 결혼한 다음 날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남편이란 작자가 술 먹고 그래서 결혼하고 일주일 있다가 얼굴을 처음 봤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이건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이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 얘기예요. 이 당시에 남녀가 말론과 기련이 무슨 둘이서 놀다가 여기 있는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연애하다가,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 가난한 이 유랑민의 집에 어떻게 왔을까? 아마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돼가지고요, 그냥 그 결혼 말고는 다른 방식이 없었을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러니 여인을 구해야 됩니다. 아마 아버지 엘리멜렉이요, 그냥 거기서 수고한 그 삼부자가 수고한 모든 것들 탈탈 털어서요, 여자를 사듯이 신부 때죠, 그거 내주고 아마 그래도 좋은 여인들을 골랐을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참하고 착한 오르바 룻을 자기의 신부들로 맞이한 거예요. 여기에 낭만은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 낭만적인 건 아니에요. 이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안의 여러 가지 가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자 둘을 사온 거죠. 여자 둘을 사온 건데 이 뭐 가난한 집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르바 룻이 거기 왔다는 건 아마도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 오르바와 룻은 그 집에 온 겁니다. 남편 가족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섬겨야 되는 게 오르바와 룻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못 낳아요. 지금은 아들을 못 낳으면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죠. 뭐가 잘못됐는지, 남편 쪽인지 아내 쪽인지 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어요. 몽땅 다 누가 다 뒤집었어요? 여자들이 다 뒤집었었어요. 애 못 낳는 여자지 애 못 낳는 남자라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애 못 낳는 여자 둘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르바와 룻이 10년을 아이를 못 낳았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슬픈 여인들이에요. 슬픈 여인들. 그리고서는 이제는 어머니 따라 가야 돼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럴 때 이 며느리들은 안 간단 말 못합니다. 원래도 착하기도 했겠지만 안 간단 말 못해요. 왜? 어떻게 보면 이 집에 팔려온 거예요. 샀어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출가 외인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나가면은 그 집 사람이지 그 집 귀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룻과 오르바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묶여 있어요. 어머니에게 묶였어요. 그 집안에 묶인 거예요. 다시 못 갑니다. 어머니가 가니 이 사람들 따라 나서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겠지만 오르바와 룻은 굉장히 착합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도 얘기하죠. 너희들이 우리를 선대했다고. 죽은 자들을 선대하고 나를 선대했다고. 죽은 시아버지 그리고 죽은 남편들에게 너희들이 선대를 했대요. 선대했다는 그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뭔가 의무가 있지 않아도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약속한 거 그 언약 안에서요.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기 있는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 그 남편들과 이 집안을 향해서 합니다. 정말로 좋은 며느리, 헤세드를 가진 며느리들이었어요. 복이죠. 가난해서 그래서 떠나가고 남편도 다 죽었지만 나오미에게 복이 있었다면 뭐예요? 여기 헤세드가 있는 며느리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헤세드가 있는 며느리, 은혜가 있는 며느리예요. 삶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선대하는 며느리가 있고요. 그 며느리들을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 딴 데 못 갑니다. 이 집안에 속한 거예요. 이 집안 귀신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죠. 남편 없으니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서 여자 셋이면 그래도 어떻게 손이라도 더 있으니 뭐라도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뭐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 그 상황에서 그 지푸라기를 놓아주는 겁니다. 가라. 왠지 알죠. 이 여인들이 이 모압 여인 둘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와봐야 거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남자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모압에 가면 그나마 남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나마 남자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미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지만 셋이 베들레헴 오면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아마 쫄쫄이 굶고요. 그리고 온갖 고생과 위험들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 집안에 있을 겁니다. 나오미 그걸 알아요. 그러니 보내려고 합니다. 8절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가라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가서 남편 얻기를 원한다. 왜? 남편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남편 얻기를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요. 하지만 나오미가 보낼 때 며느리를 보낼 때도 압니다. 룻과 오르바가 가봐야 정말로 좋은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두 번째 결혼이기도 하고요. 룻과 오르바는 사람들이 다 알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예요. 그러니 아주 젊지도 않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0년쯤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죠. 그 동네에서 다 알아요. 룻과 오르바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요. 그런 여자들이 남편을 구한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지 않겠죠. 뭐 둘이 한눈에 반하고 그런 세상 아니죠.
그럼 어떻게? 아마 집안에 가사 일하는 거. 아이고 루카 오르바는 뭐 바느질 잘해, 아니면 무슨 밭일을 잘해. 아마 그런 걸로 어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미는 축복하는 거야.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남편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거기 가야 된다고. 나와 베들레헴에 가봐야 거기엔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입맞추기 시작합니다. 입맞춘다는 건 이별의 장면이죠. 끌어안고 입맞추고 이제 보내려고 해요. 며느리들이 웁니다. 소리를 높여 울어요. 가식적인 눈물은 아닙니다. 정말로 울어요. 울죠. 여기엔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왜 울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우리들은 어머니에게 속했어요. 갈 수 없어요. 며느리들이 어딜 갑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젊은 우리라도 있으면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편하겠죠. 하다못해 이불이라도 좀 덜 개겠죠. 뭐라도 조금 더 도우면 되겠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 시어머니는요, 우리를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맙기도 하고요. 또 뭐예요? 내 시어머니가, 우리가 헤세드, 선대했던, 어쩌면 사랑했던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서 혼자 살 거 생각하면요, 이건 끔찍합니다.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거, 아무도 없는 적막강살에서 뭐 보호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삶을 책임져 줄 사람 없이, 그거다마 나이도 많은 우리 시어머니가 거기 혼자 갈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것만이요, 우리가 모압에 갔어도 그것도 난감해요.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아프고 우는 여인들이 거기 지금 그러고 그냥 때로 서로 셋이 끌어안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길이에요. 아마 사해 바다를 건넜던지 아니면 여정간 어딜 겁니다. 거기서 세 여자가 울고 있어요. 세 여자가 울고 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광야같이 황폐한 땅, 황량한 땅에 세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데 나오미가 다시 설득해요. 설득의 내용은 앞에보다 훨씬 더 분명합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앞에는 너희는 각각 가라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사랑하죠. 사랑하는 며느리들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겠느냐? 난 아이를 못 낳는데요. 나 아이 못 낳는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아서 혹시라도 낳는다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마 더 일찍이었겠지만 나오미가 20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또 20살에 결혼하고 10년을 아이를 못 낳았다면 나오미 나이는 한 50쯤 됩니다. 그보다 조금씩 땡겨진다 해도 45쯤 될 거예요. 45, 50. 지금보다 훨씬 더 평균 수명이 짧았던 그때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아요. 아니 혹시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도 이제 나이 한 30쯤 됐어요. 그 애들이 크려면 너희들도 또 40, 50 될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 뒤에 무슨 아이를 낳겠냐? 안 돼요. 우리는 몽땅 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내 애도 못 낳고. 그럼 오르바가 낳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하라고 가라고 그러는 거죠. 가라, 모압으로 가라. 가서 남편들 만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낳고, 안 되면 그냥 남편의 보호 아래 너희들 살아라. 그러고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안 된다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요. 여기 제일 마지막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아마 폭풍같이 울었을 겁니다. 앞에 처음에 가라 그럴 때는요, 너희가 나에게 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하기를 원한다. 가라, 어미의 집으로 가라라고 그랬어요. 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 뒤에는 이유를 말해요. 왜 간다고, 왜 못 데려가는지, 우리는 아이를 못 낳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픔의 이유를, 그 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냥 겨우 다잡아놨던 마음이에요. 겨우 꽁꽁 싸매놨던 그 슬픔의 보자기가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를 말하면서 그 보자기가 풀려버리죠. 그러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나오미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나니 더 서럽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 뭐 슬픔은 가눌 수가 없죠.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말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지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는 아픔 가운데 이 며느리들을 보내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나오미 집안 사람들에게 선대를 했고요. 여기 있는 이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지푸라기 잡고 가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가봐야 고생만 해. 조금이라도 이 며느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여기서 내가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힘들고, 아니 나 마음은 너무 찢어질 듯 아픈 이 아픔 가운데서도요, 지금 나오미는 누구를, 여기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를 지금 보내주는 겁니다. 나는 더 힘들 거예요. 얘네 둘이 없으면 아마 더 힘들겠죠.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보내주는 것이 지금 내 슬픔 건사하기도 힘들고요, 나 숨쉬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지금 나오미는 여기 있는 이 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이 오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둠과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도 여기 뭔가 은혜가, 그리고 헤세드라고 말하는 선대가 지금 오고 갑니다. 이게 오고 간다고 해서 뭐가 일어날까? 아이고 가난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지들끼리 그냥 그런다고 그냥 눈물만 더 날 뿐이고 그냥 마음만 더 아플 뿐이지 여기서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말할지 몰라고 세상도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룻기가 말하는 건 자 보자는 거죠. 보자, 그 텅 빈 여인, 모든 것들을 앞세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여인, 그러면서도 조금씩 그 헤세드, 그 은혜, 선대, 그것들을 주고받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삶에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지 그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룻기 끝에 가면 나오미가 달라져요. 룻기 끝에 가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룻기 끝에 가면 어쩌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의 꿈들을 꾸기 시작해요. 몽땅 피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텅 빈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지고 복구하다가 눈물로 끝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룻기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한번 보자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면 죄송합니다. 다른 말은 어떻게 찾기가 어렵죠. 과부라는 말을 그냥 툭툭 제가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말이 아픔이 되시는 분들 계셔요. 남들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 잘 안 하시죠. 그리고 나도 나에게 내가 과부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그 말을 해도 그냥 뭐 장난처럼 말하지만 늘 그 뒷맛은 쓰시죠. 이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것이, 그냥 쉽게 하는 것이 혹시나 상처가 되신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부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사람들은 또 그래요. 나오미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냐? 하나님께 화내는 거냐? 나오미 잘못했네. 이방 여인들 며느리 앞에서 못할 말,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나오미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파하고 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쩌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정직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 비극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삶의 비극과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둘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삶에 비극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므로인지 그러나인지
아니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설명하는 거, 그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건 질문이죠. 대답 못하고 질문할 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묻는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이 질문들을 들고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이 질문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늘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간다면 어쩌면 이 질문을 만들게 하는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놓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운명으로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에게도 돌리지 않아요. 뭐에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인생 무슨 동물 이름 앞에다 대고 무슨 떡 같다 그러고 그냥 그런 거라 그러고 그냥 훅 갈 뿐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왜 이러셨을까 알 것도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인생이 몽땅 다 끝난 아무것도 없는 늙은 여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겠냐는 거죠. 남은 것 없고 너덜너덜해지고 텅 비어버린 이 삶을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헤세드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 내 마음은 쓴 거예요. 잘 보셔요. 근데 나오미는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실망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묻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멀리 모압 저 산구석, 아니면 모압보다 더 먼 어디 우르 땅으로, 갈대아로, 그리로 가지 않아요.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마 죽기를 바라면서라도 갑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미는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물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떻게 이름 붙이면 의심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레떼루를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나쁜 것으로 여러분들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아, 믿음의 사람이면 그거 의심하면 안 된다. 아니요, 의심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이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덕목이 있으면, 예, 덕목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나오미의 생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쩌면 기룡과 말론을 죽게 했던 뭔가 그 사고,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뭐 사람들, 아니면 내 못남,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과 악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아요. 이 슬픔과 아픔, 눈물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해요. 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욥이 위대한 건 그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파삭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따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욥의 말을 들어보면 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판에다 세운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관역판에다 세워놓으시고 그냥 막 관역에다 활 연습하시니 그냥 막 활 쏴대신 거 아니냐고. 그 활 쏘니까 내가 허리에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쓸개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변하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나오미 이 여인을 보셔요.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요. 이 절망으로 부르짖던 이 여인이 마음이 쓰다고, 내 인생이 쓰다고 울부짖던 이 여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입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베들레헴 빵집, 떡집에 다시 떡을 채우듯 여기 오르바와 룻이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고 또 그 며느리들에게 여기 있는 이 나오미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은혜가 오고 가면서요, 이 절망의 시간들은 소망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찬송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복음성가로 부르죠. 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송이 있죠. 예.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들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세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고. 룻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연약함에, 내 어쩌면 의심에, 하지만 의심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새롭게 하시는 그 헤세드, 그 놀라우신 인내하심과 그 은혜, 그리고 성실하신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이에서 그 헤세드가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오고 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 은혜가 오고 가기 시작하고, 또 이 땅에, 이 사회에 그 헤세드가 주고 받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어쩌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삶으로 일어설 거고, 눈물로 어쩌면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얘기하셔요.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다시 하시죠.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비어있는 거기에서 더 충만한 것으로 제대로 사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주고 받아가는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아파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건 딱 그것이에요. 마음 아프시죠?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변함없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를 증명해 주셔서요, 그 사랑이 거기서 쏟아 부어집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요. 십자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삽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 사랑, 그 은혜 붙잡으면요, 지리리 하고 일어나는 전기들이에요. 충전이죠. 요즘 전기차 많은데 충전할 곳이 없는데 우리는 충전할 곳이 분명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잡으셔요. 거기 그 은혜를 붙잡으셔요. 그때 충전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축복하며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빈 떡집을 제대로 떡집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앞에 나와 십자가 붙잡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아파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나오미를 봅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채우시고 다시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낙심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마음은 상하고 인생의 쓴맛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능력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이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놀라운 소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